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에서는요, 초청된 그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착의 핵심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년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래 친구들하고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친구 집에서 자는 파자마 파티라는 것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학년데이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파자마 파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년데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직접 식사를 아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준비해서 먹습니다. 메뉴는 꼬마 김밥, 오뎅탕, 볶음밥, 라면, 유부초밥, 이렇게 애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정을 해서 직접 해 먹고요. 또 친구와 함께 그 요리하는 과정이 꽤나 재미있어서 깔깔거리면서 때로는 되게 맛없는 실패작을 먹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참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 서먹한 친구들과 좀 친해질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을 준비합니다. 수건 돌리기 또는 넌센스 올림픽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종목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창 던지기는 이쑤시개를 던지는 거고, 펜싱은 휴지를 둘둘둘 말아서 콧구멍에 찔러 넣어서 웃기면 이기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또 넓이뛰기는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가, 또 역도는 쟁반에 풍선 많이 올려서 드는 거, 또 휴지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박스에 집어넣는 건 이제 농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합니다. 수영 하면은 물을 가득 담아둔 세숫대야에 얼굴을 담그고 오래 버티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풍선을 투포환처럼 둘둘둘 돌아가지고 멀리 던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교회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서먹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면 그 다음엔 좀 자기 자신을 꺼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조별로 모이거나 전체가 함께 모여서 준비된 3개의 질문, 가장 따뜻했던 경험은 가장 행복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추웠던 경험은 가장 힘들었거나 서러웠거나 그랬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데 한 사람씩 이제 자기 이야기를 꺼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모여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누게 될 때는 나누면서 기도할 때 좀 분위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감정적 존재다 보니까 좀 정서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명도 좀 어둡게, 아웃백 스테이크의 그런 어두우면서 좀 따뜻한 조명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백뮤직이나 피아노 반주도 깔아주고, 조명이 좀 마땅치 않으면은 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플래시를 켜놓고 위에다가 그 물이 들어있는 500ml 생수병 하나 얹어놓으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짧게라도 한 1분이라도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서로를 알 수 있는 기초 지식, 이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좀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으로는 이 학년데이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비공식 프로그램으로 자는 시간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학생, 여학생 따로 구분을 해서 취침을 하게 되는데 몇 시까지 자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잘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자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텐트를 빌릴 수 있다면 야외 취침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 학년대회를 진행을 하고 취침을 하게 된다면 일어나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좀 새벽에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에 좀 함께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또 기도하는 경험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담당 교육자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면 참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 주신다면 뭐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가기 아쉬우면 이제 오전 시간 활용해서 좀 유익할 수 있는 영화를 보여주거나, 부산이니까 해운대, 광안리, 또 뭐 이기대 이렇게 좀 갈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착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교회에 오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3주짜리 행사를 연이어 가졌는데요. 이 3주짜리 행사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이 좀 오고 싶어할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런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3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행사에서 중요했던 건 기존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관계전도입니다. 그래서 5.20 축제 이후에도 또 계속 데려오도록 하는 방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주에는요, 먹방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좀 지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그리고 성경에 나온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약간 좀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두려움을 느끼고 주중에 피드백이 들어와요. 선생님들한테 막 문자가 왔다는 거, 정말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있냐, 지옥에 가면 저렇게 무섭냐, 상당히 임팩트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설교를 한 다음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먹방데이니까 음식들을 좀 예쁘게 데코를 해서 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좀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제 연극데이를 했는데요. 연극데이는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전도 축제가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그런 축제니까 기획을 할 때 작년 성도님들 몇몇 분들을 좀 연극으로 섬겨 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원이 여의치 않으면 모노 드라마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연극의 초점은 이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좀 묘사하는 그런 연극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연극을 마칠 때에 이제 설교자가 등단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 제시 설교를 하면 이제 스킷 드라마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둘째 주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셋째 주에는 이제 스포츠 데이를 했는데, 스포츠 데이는 장소가 좀 넓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후 좀 이동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옆에 구화학교라고 하는 좀 실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예배 때는 이제 천국과 하늘에 대한 상급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체육관에서 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빌릴 수 있었어요. 4만 원에 한 3시간 정도를 좀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근처 초등학교나 뭐 운동장, 공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 축제를 진행을 하고 또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운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20 축제나 이런 3주 축제에 뭐 한 번, 두 번만 왔다가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생길 텐데, 이건 이제 관계전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운데이의 미션은 그 반에서 초청하고 전도했던 친구들이 다시 다 나오면 그 반에 이제 강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뭐 반별 회식비라든지 달란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많이 하고 하면은 전도했던 친구가 자기가 전도한 친구를 끝까지 좀 책임을 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1대1로 그리스도인의 오확신 교육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출판된
출판된 이 교재를 사용을 해서 5주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1대1로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5가지 분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니까 확실히 정착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 혼자면 좀 너무 몸이 하나인데 학생들이 많으면 힘드니까 좀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교에서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부서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아주 약간의 성장을 조금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연성결교회 초등부에 부임했을 때 평균 출석 인원이 한 35명 정도 됐었는데 3년 동안 정말 설교를 하면서 막 구르고 뛰고 날고 막 정말 별별 행동까지 다 해가면서 재미있게 전하려고 했는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수가. 위에 있는 나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봤지만 어쩌다가 많이 와도 한 45명. 교사들이 말하기를 50명 한 번만 넘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출석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35명 수준이던 출석 인원이 올해는 이제 평균 출석 인원이 65명으로 성장이 되었고 올 3, 4월은 77명까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만든 이 프로그램은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목회 방향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성경.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신천지에 빠지지 말라고 신천지 예방 동영상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지 말라고 신천지 예방 동영상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 목사 자네가 성경을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받아들이고 66권의 성경을 다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사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학생들은 작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인데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늘 하던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근데 사실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설교를 한 15분, 20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가르쳐줘야 될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짧으면 45분 설교하고요. 길면 1시간 10분까지도 설교해요. 아이들이 어느 날 한 50분 설교하면 오늘 일찍 끝났다고 박수 쳐요. 아마 긴 설교를 좋아하는 초등학생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는 그 전까지 주일날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복습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성경 가르치는 시간만 20시간이 넘었어요.
뭐 2015년에 이제 율법서 5경, 그다음에 이제 역사 예언서, 그다음에 좀 재미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감을 다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율법서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그리고 올해 겨울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습하고 오감으로 해서 사복음서 가르쳤어요. 올 여름에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예정입니다. 안 오겠다더니 더 온 거예요. 왜냐?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학부모들이 호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이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도록 막 보내주는 열심을 막 갖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도 학부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름방학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피해서 잡아야 된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가니까 학부모님들은 그걸 귀하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 뭐 어른들이만 10명 넘는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제 들러가시잖아요. 여러 교회 돌잖아요. 초등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긴 설교를 다 듣고는 야, 초등부에서 에스겔서, 아모스, 요엘 이런 성경을 다 가르친다면서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은 자녀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 이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가르친다는 것이 좀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학생들과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듣는 설교의 내용을 다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뭐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정말 익숙치 않은 그런 예언서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알아듣고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항상 설교 시작에 복습 게임을 하는데, 복습 게임 하면 애들이 막 손 들고 막 맞춰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배운 걸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막 나 이런 거 배웠다 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도 뭐 거의 들어볼 수 없었던 예언서다 보니까 자녀가 초등부에서 배웠다고 설명을 하니까 놀라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감사하다는 문자도 며칠 전에도 이렇게 보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가르쳐서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는 신구약 전체 가르치는 텀을 2년으로 잡았어요. 1년은 구약, 그 다음은 신약, 그 다음엔 또 구약, 그 다음은 신약.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구약, 신약 순서대로 한번 들을 수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연대순으로 풀어갑니다. 연대순으로 풀어가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왕기 하에 거의 포함이 되니까 열왕기 하에 해당되는 것은 열왕기 하에서 예언서들 가르치고, 포로 시대에 필요한 것은 포로 시대에 넣고요.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바울 서신은 이제 사도 바울의 뭐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다 가르쳐 가니까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가 12년인데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좀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충분히 공감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아이들이 20살이 되어서 청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청년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 이게 전혀 달라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인사이트가 되어져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은 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면 사실 어리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려면은 5가지 감각, 뭐 시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활용했던 교보제까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젠가가 있어요. 66개로 된 젠가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를 내 가지고 해당되는 젠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블록만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같은 것들은 직접 이게 만들어 봤고요. 또 고대 근동 지역 지리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7개의 있었던 그 일들을 묘사한 카드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게임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예배실 바닥에 직접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 같은 것들을 좀 지도로 그리고 사진 붙이고 해가지고 직접 출애굽 경로로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 하고 좀 이렇게 직접 몸으로 출애굽 해보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먹었던 뭐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메추라기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보면 좀 실감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축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런 것들 꾸며보고 또 십계명 돌판을 찰흙으로 해가지고 그 뭐지 이게? 초성인가? 초성만 넣어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십계명 돌판을 좀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봤고요. 성막 같은 것도 좀 교부제를 사가지고 직접 이렇게 조별로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봤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지파 행진 같은 거 머무를 땐 어떻게 있었는지 또 움직일 땐 어느 순서로 움직였는지 직접 지파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움직여보는 것도 해봤고요. 또 매추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나만의 십계명 써보는 활동 해봤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이제 종이컵 쌓아놓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13번 돌면 무너진다, 기도하면 된다,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라고 했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 이제 선생님이 발로 뽕 차가지고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한 활동이지만 좀 입체적으로 와 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에다가 말칸 채우는 그런 활동을 좀 해봤고요. 성경 단어 가지고 스피드 퀴즈 이런 것들 해보면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그거 할 때는 직접 그 물맷돌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여기 이제 골리앗 표적인데요. 맞추는 그런 이제 게임도 해봤고요. 잠언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신문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오려가지고 잠언의 특정 구절을 완성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퍼즐 그리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고레스에 대한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성경 블럭 같은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다면 블럭은 뭐 이제 그 유아부에서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코팅해가지고 위에 입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성경 목록에 대해서 또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에베소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입체 지도를 이제 촬영해 가지고 직접 견본 하나를 보고 따라하면서 이제 만드는 활동들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교자가 성경을 다 설교하고 나서 잘 들었는지 복습 차원에서 갑자기 무작위로 설교할 때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를 막 읽어주면은 아이들이 그게 몇 장 몇 절이다 이거 맞추는 그런 게임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봅니다. 애들이 성경을 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성경 골든벨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분반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공간들이 다 좁아가지고 많이 다닥다닥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션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영역만 좀 구분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기도가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는데 아이들이 기도할 때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통해 하신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여기저기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하시는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